2024년 1월 21일 일요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244번째 개송인데 44번째 개송입니다. 쫄라살이라는 스님 이야기인데, 부끄러움 없이 까마귀처럼 무모하고 무례하며 허풍 떨고 주제 넘고 더러운 마음으로 사는 것은 살기 쉽다. 살기 쉽다. 여기서 부끄러움 없이란 부끄러움과 두려움 없는 사람에 의해라는 뜻이다. 부끄러움도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것. 희리하고, 여기 희리라는 말, 부끄러움 없이라는 말이 있는데, 희리 옷다빠 해가지고 참괴심,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남들이 알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행동에 절제가 없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엄마가 아닌 사람에게 어머니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하면서 21가지 부적절한 생활 방식으로 안일한 삶을 살아간다. 여기서 살기 쉽다라는 말의 빨리어가 수지화거든요. 원래 수지화는 잘 산다는 말이에요. 좋게. 근데 여기서 수가 좋다는 의미보다는 쉽게 살아간다. 생활을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쉽게 산다. 그렇게 사는 삶은 참 살기 쉽다는 말. 더러운 마음이라는 말은 쌈 낄리테나니까 이게 오염된 마음으로. 여기서 이제 이 개성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은 이 오염된 마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특히 출가한 스님들이 이제 이 배경 이야기를 보니까 부처님께서 제타와나에 계실 때 사리푸타 장로와 함께 쫄라사리 비구와 관련한 개송이 244, 45번 개송인데, 어느 날 이 쫄라사리 비구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 보답으로 맛있는 음식을 받습니다. 사람을 치료해주는 능력이 있었나 봐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있을 수 있죠. 출가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뭔가 사람을 이렇게 의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근데 그 스님이 뭐 제가자들을 치료해주고 음식을 받아서 사는 것은 이게 적절하지 않은 생계 수단 방식입니다. 그는 음식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사리푸타 장로를 만나서 이런 음식이 있으니까 가져다 쓰십시오 하고, 사람을 치료해준 대가로 맛있는 음식을 받으면 항상 장로님께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자가 이랬다면 괜찮은데 출가자가 이랬으니까. 그래서 사리푸타 스님 장로는 그가 하는 말을 듣고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립니다. 음식도 받지 않고 그냥 가버려요. 비구들이 이제 사원으로 제타원하러 가서 이 일을 부처님께 말씀드리자 부처님이 하는 말씀이, 비구들이여, 그는 까마귀처럼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스러운 자이다. 까마귀가 부끄러움을 모르나요? 까마귀가 들으면 좀 섭섭해 하겠지만, 까마귀뿐만 아니라 동물들은 뭐 부끄러움이라는 게 없지 사실은. 그는 21가지 삿된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그는 법답지 않은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 하지만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그에 대한 이제 얘기가 앞에 개성이고요. 뒤에 개성은 항상 겸손하고 계율을 어기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 겸손하다는 말은 부끄러워한다는 말이니까. 그러한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법답게 살아간다. 법답지 않은 방법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말은 이제 쉽게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행복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개성을 읊으셨다.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기란 쉽다네. 까마귀처럼 뻔뻔하며 남을 헐뜯고 자신을 뽐내며 거칠고 타락한 삶을 살기란 너무나 쉽다. 이 개성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개성은 이제 부끄러워하며 살기란 어렵다네. 늘 청정하기를 바라고 인색하지 않고 겸손하며 바르게 생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을 돌보며 살기란 매우 어렵다네. 두 개성을 같이 해도 되지만 두 개의 개성은 내일 하기로 하고,
앞에 얘기로서 21가지 삿된 생계, 이게 출가자가 삿된 생계를 보는 건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고서 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선정이나 도가를 얻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또 중매를 서고서 살아가는 것, 출가자의 경우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아프다고 거짓말을 해서 좋은 음식을 받고 살아가는 것, 손금보기, 점치기, 예언, 꿈해몽, 관상보기, 불을 섬기기, 대나무를 주고 꽃이나 과일 또는 분가루 등을 주고 방향제를 주고 아이를 기여하고 심부름을 해주는 등 삿된 방법으로 생계를 구하는 것을 말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출가자들은 출가한 이후로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번뇌를 제거하는 삶을 살고 계를 지키고 그다음에 삼매를 닦고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제 기본적인 생활의 어떤 방식으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생계수단은 신심 있는 제가자들의 보시에 의해서 이제 필수품, 의식주와 약을 제공받아서 살아간다. 이게 이제 바른 생계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출가하면은 어떤 생계수단을 얻기 위한 또 다른 것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얘기해 놓은 게 디가니카야 법망경의 첫 번째 경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앞에 짧은 길이의 개, 중간 길이의 개, 긴 길이의 개가 있는데 긴 길이의 개만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출가자들의 경우에 이제 보겠습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해 삿된 생계수단을 멀리 여겼다. 여기 하천한 지식이 여기에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윗자는 씨바라는 말, 이 기술이라는 뜻이에요. 전문 기술. 근데 띠라차나 하니까 이게 하천하다. 띠라차나는 본래 짐승과 같은 동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이것저것 하고 사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보니까 어, 이게 지금 하나가 빠졌네요. 삿된승에 여기 지금 122번이 빠졌네. 제가 이걸 갖다 옮기면서 하나를 안 갖고 왔고 1번과 2번이 빠졌네. 그래서 1번은 요거고 2번이 하나 빠졌는데 나중에 제가 채워 넣겠습니다. 제가 그 파일을 닫아버려 가지고 1.2와 1.22가 지금 빠졌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 존자들은 제가자들이 신심으로 가져온 음식으로 살면서 하천한 지식을 통해 삿된 생계수단으로 생계를 꾸린다. 여기서 왕들의 진격이 있을 것이다. 왕들의 퇴각이 있을 것이다. 우리 쪽 왕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저쪽 왕들의 후퇴가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저쪽 왕들의 공격이 있을 것이고 우리 쪽 왕들의 후퇴가 있을 것이다. 전쟁에서 이런저런 전령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쪽 왕이 승리할 것이고 저쪽 왕들이 패배하고 등등 이러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생계수단을 얻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외교관 역할 같은 걸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도 당시에 16개 나라들이 서로 난립하고 있어서 다양한 전쟁들을 하고 삽니다. 만약에 승려들이 이런 일을 하고 살면 승려들이 어느 나라에 갔을 때 저 승려는 저쪽 나라에서 왔으니 스파이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신라 때 원효 스님이나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 가서 유학을 하러 갈 때도 당나라 쪽에서도 또 우리나라 쪽에서도 스파이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들을 받고 때로는 감금도 되고 이런 일들을 스님들도 겪었다 하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겠죠. 최근에 한산에서인가요?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승려의 복장으로 조선에 잠입해가지고 여러 가지 첩보를 수집해가는 일도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인지는 몰라도 얼마든지
사실 밀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태국과 그 미얀마는 서로 전쟁을 많이 합니다. 마치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늘 이렇게 침범해 왔듯이 미얀마에서 태국을 많이 이렇게 침범했나 봐요. 그러니까 19세기 말인가 언젠가 어, 이제 승려들을 위장해 가지고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이렇게 첩자들이 온다는 것을 알고서 그걸 입수하고 태국 쪽에서 모든 스님들한테 눈썹을 깎으라고 밤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물론 눈썹을 그 전까지는 안 깎았는데 머리는 깎고 있으니까는 승려로서의 표시는 똑같으니까 눈썹을 깎아버리면은 미얀마에서 내려온 이 승려들 이제 가짜 승려들이죠. 첩자들은 눈썹을 깎지 않았으니까 이 스파이들을 발견할 것이다 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눈썹을 싹 깎은 일이 있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전달됐는지 몰라도 뭐 국경 지역의 승려들 경우에 그렇게 했을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미얀마에서 승복을 입고 이 첩자 노릇을 하러 내려온 이들을 이제 색출해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이제 휘말려들 수가 있습니다. 뭐 승단에서 나선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1.24에서는 이제 월식이 있을 것이다, 일식이 있을 것이다, 행성의 합삭이 있을 것이다, 해와 달이 올바른 항로로 운행할 것이다. 유성이 떨어질 것이다. 노을이 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천둥이 칠 것이다. 해와 달과 별들이 뜨거나 지거나 흐리거나 깨끗할 것이다. 월식과 일식은 이런저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별이 가려지는 일은 다시 저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건 뭐예요? 점성술 같은 거죠.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뭐 이런저런 이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일종의 점치는 겁니다. 앞으로 월식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것들도 전통적으로 각 문화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름대로 있고, 중국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항로로 운행하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뭐 별들이 이런저런 이렇게 점성술을 보면서 생계 수단을 갖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릴 것이다, 가뭄이 들 것이다, 풍년이 들 것이다, 흉년이 들 것이다, 민심이 안정될 것이다, 흉흉할 것이다, 질병이 들 것이다, 건강하게 될 것이다. 라거나 계산법, 암산법, 셈법, 시작법, 처세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게 삿된 생계수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또는 뭐 기상 예보관처럼 얘기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결혼할 때 신부집에 들어가는 날 또는 떠나는 날을 택이라고 결혼 날짜 택이라는 거네요. 약혼이나 이혼의 길이를 택이라고 약혼도 하고 이혼도 하니까 그 당시에도 이혼이라는 것이 있었네요. 돈을 모으거나 지출하는 날을 택해주고 불행이나 행운을 가져오게 하는 주문을 외우고 발액부진인 태아의 원기를 회복하도록 주문을 외우고 말 더듬이나 벙어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이거는 흑마술 같은 거 손에 풍이 들도록 주문을 외우고 귀머리가 되도록 주문을 외우고 거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을 치고 거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과 소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과 하녀의 몸에 신을 모셔와서 물어보는 점은 이런 뜻인데 일종의 이 무당이네요. 그죠? 접신해가지고 점을 치는 거니까. 태양을 숭배하고 대범천을 숭배하고 입에서 불을 내뿜고 행운의 여신을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이 승려들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것으로 점을 치고 해서는 안 된다. 거울이나 소녀 또는 하녀의 몸으로 신을 모셔온다는 말은 거울을 보고 점을 치는 것 또는 사람의 몸에 빙의시켜가지고 점을 치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니까 신을 모셔왔을 때 이 신들은 대부분 약하들입니다. 아주 뭐 고귀한 신들이 아니라 지상에 사는 신들 중에 일부가 사람 몸에 빙의가 돼가지고 그런 어떤 예언을 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무당으로 치면은 이제 강신무지요. 세습무가 아니라 세습무도 있고 강신무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세습무는 자기 부모가 무당이어서 본인도 무당이 되는 경우 부모 중에 한 사람 또는 아는 사람 중에 어, 이게 세습무라고 하고 또는 어떤 사람의 문화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이제 가르침을 받아서 무당이 되는 경우고 강신무는 이게 신들을 영접해가지고 신이 빙의가 돼가지고 그 신에 의해서 점을 치는 거죠. 그 신의 능력을 빌리는 거죠. 이게 이제 샤머니즘의 이제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신의 축복을 비는 의식, 귀신을 부르는 의식, 흙집에 들어가서 주문을 외우는 의식, 정력을 왕성하게 하는 의식, 성불구자게 되게 하는 의식. 하나는 좋은데 하나는 이제 반대가 되는 이런 일들을 했나 봐요. 집 지을 땅을 마련하는 의식, 집 지을 땅을 신성하게 하는 의식, 의식을 위해 입을 씻고 목욕 재개를 하고 불에 제사를 지내는 것. 제사 때 만드는 불 피우는 제단에 대해서는 이제 합성경에 있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구토제와 하제와 거담제와 점액 제거제를 주고 귀약과 안약과 코약과 연고와 연고 제거제를 주고 안과 의사, 외과 의사, 소아과 의사의 일을 하고 이전에 처방한 약의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화제를 사용한다. 지금 이 쫄라사리 이 비구는 이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행위 같은 걸 유사한 걸 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음식을 가져와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드리려고 했더니 이건 잘못된 생계수단이니까 하지 말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직업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안 그러죠. 그렇지만 출가한 다음에 이런 일들을 생계수단의 수단을 삼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절에서 사주팔자를 보고 또는 뭐 태기를 하고 다들 절에 가서 그런 걸 또 원하잖아요. 그런 것을 해주면서 돈을 받고 그런 것을 해주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절에 가셔서 불교를 모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법을 아는 사람들은 절에 가면은 부처님 법을 듣고 법을 실천하고 번뇌를 제거하기 위한 개정의 사망을 닦기 위한 그런 가르침들을 듣고 실천해야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부처님이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이렇게 사는 승려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있고 많은 이제 뭐 조계 중에서는 뭐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장려하지 않지만 조계종이 아닌 다른 종단에서는 뭐 아주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이런 기륭화복을 점치는 일이니까 절에 와서 기륭화복을 점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 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삿된 생계수단이다. 절에다 보시를 하고 스님들이 축원을 해줘요. 이 보시의 공덕으로 가정 내에 누구나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잘 살기를 바란다고 축원해 주는 것은 괜찮아요. 축원은 자애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니까 보시를 받고 자애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일, 이 공덕으로 제가자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일은 당연히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것과 이 생계수단으로 삼는 것은 다르죠. 이거는 아예 의식주와 약을 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아예 거의 뭐 직업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삿된 생계수단이 하지 말라. 쫄라사리 비구가 그런 짓을 했을 때 이런 일들을 하고 사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일이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에요. 미얀마도 그런 스님들도 있고 태국도 있고 뭐 어느 나라나 다 있습니다. 그 나라의 전통적인 뭔가 이렇게 점술 같은 게 있어요. 미얀마도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제 미얀마 가서 어떤 절에 들렸더니 이 절에 살던 스님이 그런 점을 아주 잘 쳤대요. 점치고 살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승복을 벗고 점술사가 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업이 되면 그렇게 살겠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얘기 244번째 개송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내용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 작은 개, 중간 개, 긴 길이의 개는 이 법망경과 그 다음 사문과경에
또 이 앞에 디가니카야의 앞에 첫 번째 세 개의 품이 있는데 첫 번째가 신라 칸다 신라 이 개에 대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경전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법망경과 두 번째 사문가경을 자세히 보면은 출가한 스님들이 살아야 될, 생활해야 될 그런 규율과 그 다음에 삼매와 지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요 법망경, 그 다음에 사문가경을 밴드에다가 아침 이 경전 산책한 내용 올리면서 올려놓을 테니까 좀 긴 경전이에요. 굉장히 깁니다. 한번 보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경전 산책은 여기서 마치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잠깐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